평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서사오니 우리를 보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주를 위한 노래를 기쁘게 받으소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운행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앙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앞으로 주님께 기록하오니 나홀로 서 있는 주님 내 영께 오사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74번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옳은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중에 있던 순진에도 이같이 악해 하였느니라. 찬송가 86장을 함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1절과 2절을 부르고 간주 후에 3, 4절을 부르겠습니다. 1, 2절을 부르신 후에 간주를 들으시고 3절과 4절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흩어 부채되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돌려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자랑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여 은혜로 인도하신 이곳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처소를 생각하여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흐르는 맑은 물 천국까지 흘러라. 다시 한 곳으로 흐르는 맑은 물. 집사님 찬물이요. 목자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우리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생활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연일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을 맞아서 육신의 쉼을 누려하니까 바다로 계곡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 걱정된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휴가철을 맞아서 휴가를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 백신을 맞고 또 불안하다고 해서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일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다 그러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데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생활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이 아프거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 스스로도 경험을 하고 있고 또 믿음의 또 지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확신하고 고침을 받고 그런 얘기를 듣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그냥 기도 한번 받고 바로 끝나자마자 1주 만에 다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하시는 분들 그 어떤 질병으로 고침을 받는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듣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질병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조심해서 안 걸릴 확률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걸리지 않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시되 하나님의 특별한 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내가 암만 조심한다고 되겠어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돌출 감염도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접종을 했는데도 막 감염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귀한 지체 우리 소중한 가족 언제나 한결같으신 유윤재 집사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집사님의 생일은 3일 화요일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일꾼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축복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맑음을 지나 132번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지만 언제나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사람이요 사랑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내에서 너의 영혼 내가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분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따가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정부는 사명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인의 대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입술과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이달의 전도국장은 2부 예배에 참석하신 김연화 권사님이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한 말씀을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성령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소유인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주께서 지키십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도 있고 충격적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맑은 교회가 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50명 모이면 뭐 안심하고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을 겪어서 한 20명밖에 못 모이면 뭐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지금 19명밖에 모여서 예배 못하고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 이런 교회도 지금 예배가 다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그 교회들이 하나같이 다 주님께 속한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 오직 기도입니다. 이달의 예배 부장은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이사라 권사님이십니다. 맑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깊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세 분 집사님께서 그리고 여자분들 말씀드리고 남사람 집사님, 박예수 집사님 다들 이제 전도부장 그달에 전도부장 하셔야 되는 예배부장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박자리 집사님, 박인남 집사님 물론이고요. 이제 9월, 10월 예배부장 전도부장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라고 하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집에서 계실 때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교회의 전도와 교회 예배를 위해서 부장으로서 기도만 해주시면 되니까 뭐 나한테 뭐 시키나 부담스럽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부러워 가난한 분들, 아프신 분들, 외로운 분들 잊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말씀을 전 195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우리 영혼과 삶과 영원을 위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하여 주소서.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멀어 우리가 영적으로 기근을 겪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가라지 아니하도록 영의 양식과 영혼의 생수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작은 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담는 그릇이 심히 더러우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담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각심하여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맑은 기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말씀에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말씀을 지체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루어 주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침내 돌아와야 할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 연락이 닿거나 만나시게 되면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누가?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집을 나간 자식을 그 문 앞에서 항상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처럼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예배 때마다 말씀드릴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들지 않는 사람이든 영혼은 반드시 돌아와야 될 것이거든요. 만약에 돌아오는 것이 문제라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돌아오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았을 것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끌어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에 은혜로 심으시는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8절,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께서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10절 다시 함께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모세와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는 조금 빠르기도 하고 누구는 그 진행이 조금 더디기도 합니다. 우리 맑음을 교회 지체들은 다들 동안이시라서 맑음을 동안교회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10살씩은 다들 어려 보이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듣기 좋으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모르는 분한테 저분이 뭐 연세가 되십니다 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나 다 늙어가요. 어쨌든 늙어갑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다 속절없이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늙어갈수록 추해진다는 말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곱게 익어갈 수 있습니다. 고상하게, 나에 맞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죠. 각자 믿음으로 다짐하며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곱게, 깨끗하게 익어갑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착하게 살면, 선한 마음을 품으면 얼굴로 나타나요. 정말 아름다워 보이죠. 밝게 보여요. 그 다음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마지막 하나 더요. 마무리를 잘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 위하여 전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우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런데 오늘 나는 오늘날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억될 것이 분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의 결단에 의해서입니까? 그가 결심했습니까? 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그렇게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나요? 그의 믿음의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건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은혜, 그 믿음의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처해 있었던 환경은 어땠습니까? 그는 소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불신 상태로 소년의 때, 청년의 때를 다 보냈습니다. 장성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한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배경 속에서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런 내용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자신 또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종류의 위대한 일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이 찾아왔어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룩한 음성.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에 대한 스데반 집사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말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예쁜 애기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 지금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저를 주목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시면 이따 애기는 이따 예뻐졌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에나 영광의 하나님이 그 택하신 사람을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 즉 나타나심과 부르심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과 별다른 앞서 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주 안에서 결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로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후에 결단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코로나 있고 해서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근데 3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가정도 다 모든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아니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이 역사하시죠. 약속의 성령이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어딘지도 몰랐어요.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니다.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죠. 이성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근거를 항상 자신의 이성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성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는 망설이는 태도를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때에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극히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에 따라서만 행동하려는 이러한 인간적인 태도가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여지없이 미련한 것.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성을 초월해요. 물론 우리 기독교가 이성을 무시하거나 지식을 반대하는 반이성적인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사전 지시를 준 다음에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봐. 네가 가려고 하는 곳, 내가 보내는 곳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거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전혀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라면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가라고 말씀에 가긴 가는데 어떤 곳인지 알아야 가죠. 내 삶의 터전이 다 이곳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알수 없는 곳으로 미지의 땅을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갑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만 믿음으로 응치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에 관한 아무런 지식과 정보가 없었지만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의 히포스타시스 근거는 자신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미지의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밤에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꿔서 그래 가야만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소위 신비주의자들은 언제나 신앙의 근거를 자신의 특별한 체험에서 찾아요. 물론 체험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신비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성주의자들이 볼 때 얼마나 뻥 같은 이야기 가득합니까? 성경에는 환상과 기사와 이적, 기이한 일들과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비적인 체험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다만 환상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일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유일한 토대가 됩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꽉 들고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고향과 그때까지 삶의 터전을 등지고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모험을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성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나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게 은혜의 허락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행동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사고입니까? 어떤 특별한 체험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겨 늘 감사하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그 특별한 보호를 확신하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찬양 243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백성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리고 코로나 역병으로 병든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니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 네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그 풍성한 그걸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손길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